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을 주님께 드릴까요? 김선아 집사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시고 2주 자가격리 마치시고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하루하루의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이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드리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나치 독일 때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신학 교수로 있다가 자신의 조국 독일을 사랑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지금 미치광이와 같은 히틀러를 암살함으로 독일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했던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데 정말 자신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보네퍼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옥중에서 적은 이 시가 나중에는 독일 찬송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사를 가지고 이 찬양, 이게 이제 독일 찬송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재함으로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지금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새해를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릴 때 정말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비전들을 또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삭막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그리고 이 소망교회 성전도 다시 많은 사람들로 함께 북적북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고 있지. 다음 찬양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일본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이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힘차게 정말 교회가 북적북적하는 그런 환경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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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이 도와주시고 찬양해주신 우리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런데 보직이 사무실의 행정병으로 이렇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운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으로 배치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제일 먼저 제게 주어진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타자를 일주일 만에 200타까지 치는 거였습니다. 제가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쳤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타자를 이게 일주일 만에 200타를 치게 되었는데요. 태어나서 타자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자판을 안 벗고 칠 수는 없는데 이 200타를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보고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군대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요청을 받았는데 참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당황하셨죠. 그런데 사실 임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200타 정도 치게 되나 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알고 시킨 거겠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속에서 어떤 이런 비슷한 두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 길목에 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각 대륙으로 전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엔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꼈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부르신 자를 자기 이름을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계획했다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요 모태에서부터 이 아들을 바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꿈을 꾸죠. 이 아이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뭐 정치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꿈들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장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 유다의 왕국은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이 초강대국에 끼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반역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예언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네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환영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뭐 반대로 간다면 얼마나 이게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평생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드는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내 사명은 이렇게 힘든 사명일까? 자, 우리도 여기까지 와서 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음식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막히고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가 거기 있는 목적이 있다. 네가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목적이 있다. 회사에서 우연히 파견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보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 나를 지으실 때에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기이하게 만드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아니면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걷고 말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전에 선지자로 구별하셨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나중에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다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핍박자가 선교사가 될 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들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늘 새기고 기억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은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하면요, 그게 뭐 특이하고 뭐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나는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 왔다면 나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비전으로 꽉 차고 다시 일어날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열정이, 그 비전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장애물까지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죠. 그때 내 형 아론이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른 방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할 말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죠.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못하지만 해야 하고 두렵지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요, 그게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인 행세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예레미야의 초점은 나는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미숙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그랬죠. 바람이 사납게 불던 밤에 파도가 높이 일고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니까 무리를 정말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 주님은 이 파도 위에처럼 물속도 걷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파도 위에서 걷게 하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걷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환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그때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계속 예수님만 인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환경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의심 없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예레미야는 힘써 회개를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리고 절대 성공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가 실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의 순종으로 성공 여부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원하시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장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조차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 바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쭉 읽어보시면 그것들을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넘겨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한 명도 목적 없이 보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또 대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려 해도 죽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어려운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